11월 28일 토요일 다니엘 5장 24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5장을 통하여 물질 만능주의 사상에 물들어져 있어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만하게 살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 벨사살 왕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겸손히 살아가는 다니엘이라는 두 인물의 대조적인 모습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나는 어느 사람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4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손가락을 보내서 이 글을 쓰셨습니다. 아멘. 벨사살 왕의 교만한 마음과 하나님을 모독한 행동이 손가락에 나와서 글을 기록하는 결과를 낳았지요. 생명과 길을 주관하는 지극히 높으신 참 하나님을 멸시하며 모독한 죄는 결국 그의 왕좌에서 끌어내릴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을 왕좌에서 끌어내셨던 그 권세가 벨사살을 다시 왕좌에서 끌어내실 것입니다. 이제 다니엘은 손가락이 석회벽에 쓴 글을 읽고 해석합니다. 2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새겨진 글씨는 이렇습니다. 메네, 메네, 데켈, 그리고 파르신. 이 말의 뜻은 이렇습니다. 메네는 하나님께서 왕의 나라의 시간을 재어보니 이미 끝이 났다는 뜻이고, 데켈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무게가 모자란다는 뜻이고, 페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 메대와 페르시아 사람에게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아멘.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 연회장 벽면에 글씨를 씁니다. 신비로운 역사가 아닐 수 없지요. 그런데 글씨도 매우 신비로워 아무도 읽지 못합니다. 따라서 해석은 감히 꿈도 못 꿉니다. 그렇다면 그 글씨는 어떤 모양이었을까요? 아마 그곳에 있던 자들은 다니엘이 그것을 읽고 난 후에야 그것이 글씨인 줄 알았을 것입니다. 벽에 쓰인 글씨는 메네, 메네, 데켈, 그리고 파르신입니다. 여기서 메네라고 하는 단어는 숫자를 셀 때 세었다라는 뜻이고, 데켈은 무게를 달았다라고 할 때 달았다는 뜻이고, 파르신은 둘로 나누다의 뜻입니다. 즉 다니엘이 한 해석이 26절부터 28절로 나오는데 쉽게 풀면 이렇습니다. 벨사살, 너희 나라는 정말 형편없구나. 왕의 나라의 시간을 재어보니 이미 끝이 났다.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함량미달이다. 이제 너희 나라는 두 개로 나뉘게 될 것이다 가 됩니다. 여기서 둘로 쪼갠다는 뜻의 베레스는 아람어로 페르시아와 발음이 비슷한데,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페르시아 사람에게 넘어가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세고 또 세고 달고 또 달아보아도 부족해서 쪼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마음껏 하나님을 조롱하며 교만하던 벨사살은 다니엘의 해석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하나님은 신성 모독자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메대 페르시아 연합군이 강력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해서 심판하신 것이에요. 그러니 이 사실이 바벨론에 이어 페르시아의 통치를 받을 하나님 백성에게는 큰 위로와 소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듣고 나서 벨사살은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목에 금 목걸이를 걸어주고 다니엘이 그 나라에서 세 번째 높은 자리에 올랐다고 선포했습니다. 바로 그날 밤 바벨론 왕 벨사살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그 나라를 차지하고 왕이 됐습니다. 다리오의 나이는 62세였습니다. 아멘. 벨사살은 약속한 상을 다니엘에게 내립니다. 자주색 옷을 입히고
목에 금목걸이를 걸어주고 다니엘이 그 나라에서 세 번째 높은 벼슬자리에 올랐다고 선포했지요. 그렇다면 다니엘에게 이런 상이 중요할까요? 아마도 다니엘의 마음은 벨사살 왕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의 해석을 다 들은 벨사살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안타깝게도 심판의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긍휼을 구하는 반응은 전혀 없습니다. 심판 선고 앞에서도 담담한 척하며 끝까지 허세를 부린 것입니다. 그날 밤 벨사살은 살해됩니다. 나보니두스 비문과 고레스 원통의 기록을 보면 철옹성이었던 바벨론 성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고레스 휘하의 장군에게 함락됩니다. BC 539년 10월 12일 금머리 제국이었던 신바벨론의 역사가 이제 역사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이제 메대 사람 다리오가 62세 나이에 그 지역을 통치합니다. 세상은 권세 있는 왕들이 임의로 죽이고 살리고 높이고 낮추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간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면서 높이시거나 폐하십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기분 내키는 대로 통치하신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저울로 신중하게 세워보고 달아보아 공의롭게 다루십니다. 높일 때와 낮출 때와 통치 기간도 적절하게 정하십니다. 바벨론 제국의 모든 권세를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거만한 왕에게서 모든 권세를 거두어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세울 때와 멸하실 때도 정하시는 분이시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그가 비록 제국의 통치자라 할지라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국가의 중요 요직에서 물러나게 해도 다시 부를 수밖에 없고 결국 그의 말을 경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벨론의 멸망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적대 왕국의 궁극적인 멸망을 예표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 백성에게도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벨사살의 연회장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손은 항상 그분 백성을 도우셨으니까요. 지금도 그 손은 하나님의 백성을 붙들어 주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걱정하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강하게 하고 너를 도와주겠다. 내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아멘.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귀하고 복된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5장의 말씀을 통하여 벨사살 왕이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독했는지를 확인하게 하시는 것을 통하여 나의 모습을 말씀 앞에 들여다볼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벨론의 멸망은 곧 교만이었습니다. 교만이 바벨론을 멸망하게 했고 느부갓네살 왕도 벨사살 왕도 망하게 했던 것이죠. 교만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을 찬양하는 어리석은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교만이 사치와 방탕과 쾌락과 부도덕한 것을 연결시키게 했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하였습니다. 주님,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저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해주는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깨닫고 아는 자로 이제 겸손히 주의 뜻을 이루는 자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에 온전히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에 나의 삶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쓰임받는 삶으로 살게 해주셨다는 간증이 삶 속에서 날마다 고백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믿지 않는 이웃이 미소 짓게 되는 그 놀랍고도 신비로운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역사요, 나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였다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 순종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능력인 줄 믿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 가운데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많이 힘들고 지쳐있는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말씀을 붙잡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치유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열릴 줄 믿습니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라고 당당하게 선포할 때에 그 놀라운 신비로움을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영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주님, 오늘 우리 형제와 자매 한 사람 한 사람을 친히 어루만져 주옵시고 심 가운데 평강을 누리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신 말씀을 삶 가운데에 온전히 순종하며 적용하며 살기를 바라고, 그렇게 씩씩하게 세상 속에 걸어나가는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이 안타깝고 저들이 뜨거운 심령으로 함께 기도하는 삼토와 일토와 공동체와 열방의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